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76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7세를 살았던 꽤 장수한 어른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한 50년, 올해가 딱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첼리스트입니다. 스페인 사람이고, 첼리스트 아까 우리 후인자매가 연주한 것은 바이올린인가요? 네, 그것보다 한 2배, 3배는 큰, 다리 바닥에 놓고 하는 큰 첼로를 연주하는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블로 카잘스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그가 95세가 됐을 때 몇 살? 95이 됐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요.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왜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매일같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블로 카잘스가 연습을 하던 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조금 더 연습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연습하는 게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 뒤 97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95을 아직 못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95까지 살면 나도 연습할 거야. 아니, 그분은 어려서부터 하루에 6시간, 8시간 연습을 했고 그 일을 95이 되도록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어. 오늘 연습하면 내일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파블로 카잘스는 참았고 인내했고 버텨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17살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꿔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나한테 절을 한다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꿈이 실현될 때까지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요. 감옥에 가기도 하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먼 나라로 또 끌려오기도 하죠. 그렇게 13년을 살았던 이 요셉이 옥살이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은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오래된 도시였고 꽤 발전한, 당시로서도 몇십만 명 이상 모이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요.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요. 폭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위협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데살로니가 인근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바울은 늘 걱정이죠. 3주밖에 없었는데 3주 동안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와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생각보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믿음을 붙잡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보고를 해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동안 걱정이 많았거든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2절, 3절,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문제가 없지는 않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늘 있던 중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당신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잘 해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있게 하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그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도 몇십 배 이상 그들은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듣게 되는데 저희 교회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 때문에 칼 맞아 죽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오시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너 교회 갔다 왔지? 하고서 우리 배에다 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있어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어요. 가서 예배하고 오면 칼에 맞고 교회 갔다 왔다 오라면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이러는 상황 속 이게 역경이에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견뎌낼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견뎌낼 수 있었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소망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당신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최고의 상급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자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망도 없고요, 내 인생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소망이 있다면 지금 기뻐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면 지금 웃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웃을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많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슬픔밖에 안 남아요. 살 맛이 없는데 웃을 이유가 없겠죠.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기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슬픔밖에 뭐가 남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제 방에 어떤 성도가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물론 없겠죠.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고 애들도 다 지멋대로 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분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죠. 그분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릴 때마다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분이 꼭 집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제 권사님은 아니었구나, 집사구나. 제가 얘기하다가 아빠라면 이제 남자였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추측해내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몰라요. 그분이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이해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이 남자 집사님이죠? 라고 묻는 분은 또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드시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먹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러면 가고 싶은 데는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소망이 1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가 잠깐만 10초 정도 멈췄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고 그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다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길래 제가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소망이 하나 남아있네요. 죽고 싶은 것도 소망이니까.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고 싶은 건 소망이잖아요. 제가 반사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죽고 싶다고요? 지금 죽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죽고 싶은 것을 소망으로 삼고 열심히 사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는 것도 소망이지만 죽는 것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첼리스트의 얘기도 결국은 소망 아닌가요? 95이 됐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 95 먹은 노인의 고백은 사실 젊은 기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계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요.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의학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었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거죠. 의학적인 문제를 묻는 거죠.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매독, 성병에 걸려가지고 폐인이 됐고 엄마는 결핵에 걸렸고 그 사이에 애가 넷인데 넷 중에 하나는 죽었고 셋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셈에도 오늘날 하고 있는 아주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엄마가 5째를 임신을 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5째 애를 임신한 그 애를 지우겠습니까? 낳겠습니까? 교수가 물었어요. 낳겠습니까? 지우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폐인이 됐고 엄마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낳은 애들 4명은 다 그렇게 됐는데 또 낳아야 되나? 근데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 가임 여성은 고개를 숙이는데 불임 여성은 낳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낳을 수 있어요? 네, 정답은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또 실패한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생기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임신을 했으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5째 애가 그 집안의 베토벤 5째 아들이에요. 베토벤 모르면 이따 예배 마치고 저희 방에 오셔서 특별 교육을 좀 받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성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잘 돼. 어제까지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드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지금 2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파블로 카잘스의 얘기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소망이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소망이 더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세상적인 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니에요. 자, 한숨을 푹 쉬더니 죽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분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 죽는 것도 소망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죽는 것도 소망이에요. 죽는 것만 소망이 아니라 죽는 것도 소망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영생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죽음은 곧 축복이고 죽음은 곧 영생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처럼 열심으로 연습하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지금까지 수고는 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5번째 애를 낳는 베토벤의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보다는 조금 차원이 낮은 거예요. 좀 더 차원이 높은 소망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죽는 것도 소망이 되는 축복이에요. 자, 저를 찾아왔던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남았네요 라고 돌아가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죽고 싶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죽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뭔가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요.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아까 읽었고요.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셔요?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울고불고 난리 피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죽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무덤에 갇히는 거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거두어서 영생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죽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잊지 않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보다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던 로마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고 안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서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폭행하는 것을 몰래 했다면, 경찰들이 막았다면, 로마의 교회에서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교인들을 죽이면 상을 받던 시절입니다. 교인들을 죽이면 상을 받아요. 나 몇 명 죽였어요 하고서 갖고 오면, 귀를 잘라서 갖고 오면 로마 정부가 상을 주던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편지를 써요. 야,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아우성거리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교회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시신들을 치우고 환자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들 포기하고 도망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의 시신도 수습하지 않는 아들들이 수두룩한 그 세상에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울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살았거든요. 다들 처절하게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울고 울지 않고 웃고 있냐고 물어보면 웃음의 이유를, 웃음의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거쳐가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찡그리고 웃어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슬픔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니, 믿음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이 작을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최소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웬만하면 고향을 가십시오.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명절의 의미입니다. 명절의 신학적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전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손주들이 오면 공부 잘했냐, 몇 등 했냐만 묻지 마시고 교회 잘 나가니, 성경 잘 읽고 있냐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적표 갖고 와서 성적 보고서 야 잘했다고 상금 주시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었으면 축복해 주시고 상금도 주시고 또 상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포기하고 있다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블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베토벤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성경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너네들 힘들지 나는 웃는다. 너네들은 힘들어 울고 있지 나는 웃는다. 왠 줄 알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내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지내고 돌아올 때는 정말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우리 삼촌을 전도했어요. 이번에 내가 사촌을 전도했어요. 사촌이 교회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추석에 동네에 갔다가 배탈 나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이 교회 나가기로 했고 전화해 보니까 오늘 교회 갔대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우리 가운데 들려요. 이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대상자 카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시고요. 빨리 내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전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배했다가 알려주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